예수님은 결코 고난을 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얼마나 이 고난이 고통스러우셨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침례교회의 유명한 설교가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미국의 베들레헴 신학교 총장이자 현재 베들레헴 미네소타주에 위치한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30년을 넘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인데요, 이어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시험을 다들 보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과 모든 생명과 죽음, 모든 장애까지 통치하십니다. 주님의 섭리는 그 정도로도 만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그 자비, 지혜, 그의 능력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은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박동을 선물로 주셨으며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우리의 심장은 계속 뛸 것입니다. 내 심장이 마음대로 혼자 뛰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이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인 에스라서의 핵심이 바로 오늘 제목인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섭리입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다윗 왕조가 망하게 되고요, 성전이 무너질 때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대로 끝나는가 싶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본토로 귀환하게 하셨고요,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일어났고, 하나님은 이 일의 성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간섭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에 충분했던 사건이었죠. 전 국민이 혼혈화되거나 엘리트 그룹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주권이 사라지고 정신적인 지주였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회파되게 되죠. 이들은 무너져 내리고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제 한낱 희망도 없이 타국에 동화돼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사용된 감동시키셨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래 뜻은
잠자던 사람을 깨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잠자던 남은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 주셨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시작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기록된 이 에스라의 기도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인데요. 주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그리고 모든 별들을 지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지구상에 있는 하늘 그 위에 우주 있는 모든 별들과 행성들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에스라의 고백처럼 유일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이죠. 우리가 늘 작은 존재임을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작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낱 작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몸소 느낄 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높은 산이나 건물에 올라가서 아래 경관을 내려다볼 때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가까이서 봤던 높은 빌딩이나 가로수들이 그리고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자동차들이 귀여운 장난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느꼈을 때가 제가 그 대전에 있는 이 신세계백화점 탑층에서 대전 시내를 내려다볼 때 이것들을 느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곳에서 높은 건물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면 이 작고 귀여운 장난감 같은 이 피규어 같은 이 시내에 있는 이 사물들을 우리가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높은 건물이나 가로수들의 키보다 더 작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낮에는 광활하고 푸른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이 경이로운 손길에 감탄하게 되고 밤에는 차마 셀 수 없는 별들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에 또한 감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저호라는 태양 탐사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990년도에 태양계 탐사선인 보이저 1호가 정말 놀라운 사진 한 장을 찍어서 지구로 보내옵니다. 지구로부터 무려 61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찍은 것인데요.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보이저호가 무려 61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동그라미 속에 있는 푸른 점, 그 점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보잘것없죠. 너무도 작고 너무도 보잘것없는 그냥 푸른색 점에 불과합니다. 이 당시에 천문학자인 이 칼 세이건은 보이저 1호의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 지구를 찍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의 천문학자들도 이 칼 세이건의 이 주장에 매우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쪽으로 카메라 앵글을 돌리는 순간 그쪽에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그 태양빛이 카메라의 앵글을 또 그 카메라를 망가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 칼 세이건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이 카메라 앵글을 돌린 것인데요. 그 결과 우리 인류에게 많은 여운을 남기는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별명의 지구 사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후 칼 세이건은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다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는 전쟁하고 이념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애씁니다. 저기 저 푸른 점을 보십시오. 저 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저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우주라는 광대한 스터디움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정말 칼 세이건이 말한 것처럼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 그에 비해 너무도 작고 연약한 지구, 또 그 지구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수많은 별들과 그 크기에 비해 티끌과 같은 우리를 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다 만지시고 다 주관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차마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신비롭고 기적과 같지만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의 기도처럼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별과 행성들은 규칙 없이 그냥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이들은 힘의 균형대로 나름의 규칙을 지키며 광활한 우주를 떠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는 어긋나 보이고 미래가 없어 보이지만 이 암흑 같은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상황을 돌아보면 이 또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규칙과 섭리 가운데 한 과정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치 자기 마음대로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이 별과 행성들이 그렇지 않음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는 초토화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으며 나라의 엘리트 그룹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심지어 당시 왕이었던 이 엘리야김의 이름이 애굽 왕 느고로 인해 여호야김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그러한 치욕까지 당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나의 고국과 나의 고향을 뺏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아픈 경험을 했지 않았나요? 더 이상 희망도 앞날이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기나긴 터널을 지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이 선민 백성들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셨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도하신다는 사실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더 이상 소생할 여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랑으로 이어나가셨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으로 이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자세한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 건지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모든 사람은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더 나아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서 있는 제가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이 사실을 아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뜻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인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에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이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라고 하시는데, 이 예언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사야를 비롯해 여러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이루신 것이죠.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요? 왜 조롱을 당하시고 왜 고통을 당하셨어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결코 고난을 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얼마나 이 고난이 고통스러우셨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런 희망이 없는 기나긴 터널을 지날지라도 그 터널의 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 번역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히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목자이십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혹 우리가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심으로 결국에 일으키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